할렐루야. 본문의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의 치료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구원 얻으리라. 어려운 삶 가운데서, 환경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자유하리라. 해방하리라. 어떤 문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묶인 사슬이 풀어지리라. 닫힌 문이 열리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는 아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다. 하나님 앞에 참여한 자, 예배에 참여한 자는 많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을 자, 하나님의 시선을 끌을 자, 치유받을 자, 기적의 주인공은 소수다. 오늘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대상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대상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찾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아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아만은 이방 아람 나라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 환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고침 안 받고, 아니 하나님이 고쳐준다면 자기 백성 선대를 먼저 고쳐줘야 되는데 왜 이방 사람을 고쳐주셨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은 자기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걸. 지금 나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나는 죄인이다. 저의 결과가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불러야죠. 찾아다녀야죠. 그렇게 자기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문둥 환자들은 자기의 처지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치유의 그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치유의 사역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거기 있는데 그들은 찾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 들려오지를 안 했던 겁니다. 복음은 준비된 자에게 드립니다. 준비된 그릇, 성령의 귀를 열어준 자에게 들립니다. 때가 된 자에게 열립니다. 복받을 사람에게 들립니다. 일꾼에게는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너희에게는, 제자들, 깨있는 제자들에게는 들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적 음성, 축복의 음성, 응답의 음성이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의 우레소리를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레마로, 나에게 주신 우케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 환자 성경을 갖다 주면, 설교를 해보면 그들은 거절하고 성경을 찢습니다. 이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정신치료 환자는 묵묵히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말씀이 땡깁니다. 물속같이 답니다. 불화살과 같이 심령에 박힙니다. 생수와 같이 그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않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예리한 자외 날선 건강 같지 않냐냐? 찔려보셨습니까? 수술한 적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불같이 와 닿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는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지금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람 나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기게 했습니다. 이겁니다.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의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하면 복받을 정신이 똑바른 지도자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너희가 제비를 뽑더라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고 회개할 일이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일이지.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지. 이것이 지도자지.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지. 뭐 태극기를 들고 소리 지른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잘 돼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시킵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조그마한 잡혀온 어린아이가 계집 종입니다. 집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 말이요. 아내의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들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자가 됐건 노인이 됐건 어린아이가 됐건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나만 장군이 자존심 내세웠다. 병도 못 고치고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갈 뻔했어요. 기회를 놓칠 뻔했다고요.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옵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넓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일개 그 대국의 말입니다. 아니 미국의 중국의 장관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세마역까지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여기 미국에서 장관이 그것도 대통령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고. 친서를. 그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마중 나오란 얘기입니다. 안 나갔습니다. 절대 안 나갔습니다.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세상 내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주면 됐지. 할렐루야. 하늘에서 스타가 되고 별같이 빛난다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됐지. 하나님의 내 눈물 기억해주면 됐지. 내 신음을 하나님 들어주면 됐지. 아이고 당신은 몰라, 자기는 몰라. 세상 사람 그 알아준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위로할 건데, 내 병을 어떻게 고쳐줄 건데, 그 사람이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어줄 건데, 어떻게 나를 살려줄 건데,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안드로포스, 그게 믿음입니다. 눈을 드십시오. 세상을 보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인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건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 짐승은 전부 다 땅을 쳐다보고 땅에 뭘 있나 하고 땅을 뒤지고 다니는데 인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대요. 힘들수록 하늘을 바라보세요.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한이 풀려서 나간대요. 답답할 때, 원한이 있을 때, 핍박받을 때, 쓴소리 들었을 때, 통하지 아니할 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세요. 창문을 열고 먼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을 바라보니까 땅에 이끌리는 거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공중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느냐? 왜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치료가 됐을 때, 응답받았을 때,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그 말이요.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손들어 그 장에 멋있게 이렇게 착 폼을 잡고 고쳤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엎드려 절하지 않겠어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양보하지 않겠다. 다윗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죄, 간음죄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죄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죄요. 헤롯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천사라도, 제자라도, 주의 종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래서 선교할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닙니다.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선교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겠죠. 기분은 좋겠죠. 하늘에 상금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엘사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어떤 기적을,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때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눈을 드십시오. 힘들 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잘 되었을 때, 머리가 되었을 때,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CEO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지역에 유지가 됐을 때, 자녀들이, 사위, 며느리, 손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 때,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어떤 피조물도, 어떤 영웅도 사람이 영광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경외하실 분은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한무궁한 영광을 주님 앞에 계속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만 이방 사람은 건짐을, 구원을, 치료를 받았는데 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고침을 못 받았느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아니했습니다. 때가 됐다, 내가 복받을 사람인가? 성경을 보십시오. 읽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달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때가 된 겁니다. 축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입니다. 오지 않으면 아직까지 연단을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려오면, 심령에 박혀오면 불화살처럼 생수처럼 환하게 나게 마음에 와 닿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지면, 깨달아지면, 끄덕끄덕해지면 여러분의 때가 된 겁니다. 당신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는 저주의 병인데 여러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운명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문적인 설교입니다. 일반적인 설교고 여기에 영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설교. 모든 성경의 구절, 모든 사건,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설교는 먼 길에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일으킨 이 나만 장군에 걸린 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자,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 하나님의 종을 대항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는데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문둥병, 불치병, 변명이 없는 병,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단강에 씻었단 말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목욕한다는 말은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더라. 회개했던 겁니다. 아까 우리 특송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것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데, 내가 은혜를 잊고 살았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 은혜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다, 영광을 가리며 살았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들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의지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의 피 흘림을 힘입어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죄인은 모습으로 나오면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자격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혹시라도 요단강을 건너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여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임종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머니 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분의 보혈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어머니를 다 씻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면 의사가 진단을 해야지 왜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저주받은 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점검을 합니다. 문둥병 맞다. 그 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증거로 짐승에 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7번 피를 뿌려. 그럼 그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축복의 대상,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 여러분은 사랑 대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쓰임받을 하나님이 찾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쓸 일꾼이 있는데, 여러분 일꾼 되면요, 사명 되면요, 하나님이 지명하면, 하나님이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면 영권, 인권, 물권,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만 제대로 깨달아요. 사명만 제대로 깨달아요.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이리라.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사, 우리나라에 4만 명 이상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1월 1일부터 기도로 우리는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물질로 선교로 그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선교사 집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회심이 일어났고 힘을 얻었고, 영육으로 지친 분들이 와서 힐링 선교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춤추며, 세상에 하늘나라가 이런 곳일까요? 천국이 이런 곳일까요? 나는 천국을 맛보며 갑니다. 힘을 얻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나가지고 그들이 그 현지로 파송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하나님 힐링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은 코로나의 결력 위기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에게 긴급 산소호흡기, 개인 산소호흡기를 지금 30개 국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계 선교센터가 선교사들의 응급지원센터가 필리핀에 있고, 미국의 본부가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흩어진 본부를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서울 복판에 그 선교센터를 세우려는 지금 성사진을 종에게 보여줬고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느 교회도 꿈꾸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는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을 것이고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옆에 앞에 앉아서 여러분은 주님과 한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님이 먹여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어쩌다가 그런 복을 얻게 됐느냐 그 말이요. 어쩌다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합류하게 됐느냐 그 말이요.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은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야 뛸듯이 춤을 추며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았냐 그 말이요. 하나님 마지막 세상 끝에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지명하여 쓰고 있잖아요. 이게 감개무량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줄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세상에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눈앞에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밑작업을 하고 계셔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종들에게 시대적 복음을 전가게 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겁니다. 시대적 복음. 시대적 복음. 어떤 사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도 설교집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설교, 이 설교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종이 아니면 영적인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은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간혹. 근데 시대적 복음은 아직까지 감춰진 건데, 이게 세계에 몇 분이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복음. 이 복음을 인봉하지 말고,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인봉하지 말고 이런 전하라. 하나님 줘야 전하죠. 하나님이 주셔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 전하는 종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10절때는 지금까지 숨겨진 비밀의 말씀이다. 숨겨진 비밀의 말씀이다. 숨겨진 만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종들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는데,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지막 파수꾼이 뭡니까? 보초병, 파수꾼을 외쳐야 돼요. 외쳐. 잠들면 안 돼요.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졸리면 꼬집고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짓지 못하면 안 돼요. 보면 뭐랍니까? 짓지 못하는데. 짓지 못하는 개라고 책망합니다. 네? 주의종이면 뭐하고 선지자면 뭐합니까? 지서야지. 나팔을 불어야죠. 시대적 나팔, 위험한 나팔을 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복음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들에게, 깨어있는 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요센터, 이 지상의 백악관 청와대가 바로 아가페 힐링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본부를 서울 중앙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런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7번 목욕을 했단 말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대적 복음이 감춰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9장,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세 가지를 줬는데,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과, 그리고 그 7대 절기를 줍니다. 7가지 절기를 준대. 유대 원력에, 유대인의 달력에, 이스라엘 달력에는 7대 절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철저히 지킵니다. 그 절기가 지금까지 4가지가 지켜졌고 3가지가 남았는데, 지켜진 4가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예수님 유월절 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 그날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 3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집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날, 첫 이상에 나오는 초실절,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초실절 날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해. 죽었다 산 사람 많은데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늙고 병드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12살 난 회당장 딸도 죽었습니다. 나인son 갑의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부활체는 예수님 한 분이었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령한 부활체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너희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늙지 않은 병들지 않은 완전한 모습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만 하잖아요. 얼마나 기대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호련히 그렇게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할렐루야. 지금 이 7번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적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성령 오셨는데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 재림에 오십니다. 나팔절.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주인이 들어온다, 사장이 들어온다, 부모님이 들어온다. 야, 엄마 올 때 됐어, 사장이 오실 때 됐어. 준비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 풀어놓을 때가 아니요, 풀어놓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파종기가 아닙니다. 알곡을 걷어들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나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모읍니다. 보세요. 오는 사람들이 알곡들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알곡들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알곡들이 모아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곡들이, 현찬의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나이롱 신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알곡 성도들이 모여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마지막 파수꾼들을 통해서 알곡들을 모으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그리고 나면은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 모든 죄가 100보다 18 앞에서 완전히 무죄가 선언되어지는 속죄절이 있은 다음에 장막절인데, 우리가 영원한 장막,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소를 장막을 준비하노니, 개개인 장막, 성의 하늘에 사파이어, 녹보석, 금, 은, 동,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청옥, 백옥, 호옥, 이런 홍만호, 이런 것들로 지어지는 하늘나라의 집이, 계시록 21장에 보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죄지은 범죄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세상도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했거늘 죄 사함받고 용서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배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나. 아니, 죄인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었다면, 자비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 특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비된 천국은 몇 배가 더 아름답건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주를 보리라. 천국에서 주님을 보리라. 천국에서 주님을 보리라. 천국에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그렇게 소망하던 그 천국, 우리는 곧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이겁니다. 나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돼가지고 본국으로 갔더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고향, 그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한다. 날마다 나는 회개한다. 날마다 나는 사명을 되새긴다. 나는 날마다 나를 진단한다. 나는 날마다 성경 본다. 나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다. 나는 날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세례식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오늘 또 성찬식, 내일 또 성찬식 7번 찢는 겁니다. 본국에 돌아갔다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대로 있는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쭉정이는 천국 못 갑니다. 전에 말씀했죠.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다른 과일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 열매를 먹느냐에 따라서 음료도 되고, 창녀도 되고, 여자, 예루살렘 그냥 일반 여자도 되고, 종교인, 그리고 신부가 된다. 시대적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시대에 감춰졌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됩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던 나만이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거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문둥한 자는 못 갑니다. 실패한 자는 고향에 못 갑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세상에 이기기를 바라고, 마귀와도 이기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환난에도 이기기를 바라고, 이길 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힘, 면역력,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밖에 있다가 우리는 저주의 대상, 심판의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입니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을 그릇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써놨어요. 네? 써놨다고요. 반드시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이다. 너는 선한 일 할 사람이다. 너는 큰 상급 받을 사람이다.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다.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됐다. 내가 너를 들어 쓴다. 고쳐서 쓴다. 복을 줘서 쓴다. 은혜 베풀어 쓰리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잡아서 쓰리라. 말씀에 붙들려 벌떡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 저주받은 병에 걸렸던 나만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 요단강, 섭리의 강, 말씀의 강, 보혈의 강에서 목욕을 시키더니 어린아이였지 새 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 쓰임받을 대상, 상급의 대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 사람 만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은 축복의 그릇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급의 대상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무궁무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대상, 동행할 자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새 인생 출발합니다. 인생의 역사의 새 아침 봄날이 밝았습니다.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쏟아지는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핵을 그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천명만명의 분깃을 감당하는 숨겨놨던 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의 폭우가 쏟아져 내려가고 숨겨진 메시지가 하나님 온 땅을 진동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데리러 오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